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일날 읽어가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입술에는 복의 말씀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문신하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여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신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양한 문신을 그렇게 하고 또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청년들 중에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착을 하고도 한참을 지났는데도 승객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사고가 있나, 어떤 일이 발생했나, 그렇게 이제 다들 수군거리는데, 밖에서 건장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운데쯤 와가지고 한 청년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모자를 얼굴로 가리고 일어서는데,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한쪽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타투를 하고, 한쪽에는 십자가하고 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는데 아마 성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아했죠. 저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앞뒤에서 호위해서 내려간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려간 다음에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승객 여러분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한참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은 이렇게 로비가 길잖아요. 한참 가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있냐면 경찰을, 여러 명의 경찰들이 이 사람의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뭐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나 큰 잘못을, 죄를 지어서 이게 체포돼서 송환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가끔 생각해 보면 이 겉의 모습과 그리고 속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예수님을 새기고 십자가를 새기고, 그리고 목에다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자동차 뒤에는 물고기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그리고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외형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도 그의 말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증명되는 삶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의사이면서 소설가이었던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1800년 말에서 1900년대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았을 추리소설인데요. 그게 뭐냐면 셜록 홈즈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이 셜록 홈즈에 대한 그런 추리에 관한 글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또 만화로 이렇게 접한 경우가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1800년, 1900년도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제가 옮겨놨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처럼,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행기에서 문신을 새겼던 그 사람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겉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의 삶의 깊이,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는 깊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지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이렇게 인식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텐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가 돼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왜 이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수박 참 여름에 수박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또 물가가 상당히 고물가여서 수박 먹는 일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수박이 귀한데 호박이 있어요. 그래서 호박에다가 이거 수박이다 줄 그어놓고 그렇게 까서 먹으면 그게 수박일까? 더 재밌는 표현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인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인도. 우리나라도 마늘을 잘 먹잖아요. 김장하려면 마늘, 또 김치 담으려면 마늘이 있어야 되고 요리할 때 마늘이 필요한데 인도도 마늘을 많이 쓰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늘값이 이렇게 고물가가 되니까 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뭘 했냐면 시멘트로 마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깔을 마늘처럼 칠했어요. 그러면 그 시멘트가 마늘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마늘, 시멘트로 마늘 만든 것만 팔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다 어떻게 팔아요? 그물망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로 만든 마늘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이득이 취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그렇게 타투를 새기고 아니면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닌다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 따로 그리고 삶이 따로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보배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보배로운 열매를 맺읍시다. 예.
예,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믿음,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 믿음 위에 힘써서 더해야 될 것이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믿음 위에 뭘 더해야 된다고요? 덕을 더하고, 그리고 덕에 무엇을 더해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뭘 더해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뭘 더해요? 인내를 더하고, 오늘 5번째, 그 인내 위에 뭘 더해야 되냐면 경건을 더하라. 그런데 어떻게 더하냐면 힘써라, 그렇게 표현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엄숙한 삶,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절제되고 엄숙된 생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건하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엄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엄숙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1장 3절에도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오늘 6절에서도 경건에 대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쓰인 그 헬라어 단어는 제가 하나 써볼게요.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게 하다, 또 좋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good, 그렇게 말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하다, 좋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예배 드리다라고 하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말과 세보마이가 더해져서 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 말은 그 말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좋은 예배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좋게 드리는,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께 좋게 드리는 예배가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많은 그 경우 예배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 예배를 다했다라고 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글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주일 예배는 예배의 첫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의 중간, 예배의 본론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중간이다. 그리고 예배의 결론은 일상생활 속에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예배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냐면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새벽에, 요새 이제 며칠 새벽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에 왔어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준비하는 것도 말씀 카톡에다 올리는 거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냥 편하게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캄캄하게 그 형광도 불도 안 켜고 옷을 입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 단추가 맨 끝에서 차야 되는데 두 번째 칸부터 세워가지고 교회 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첫 시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첫 단추와 같은 예배를 잘 끼울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두 번째 예배의 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숙한 삶은 나 혼자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예배의 삶,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을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일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이나 표현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수요일 날 지금 야고보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산 제물로서의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 혀에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리는 것. 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 재갈이라고 하는 말은 젊으신 분들 잘 모를 텐데 소나 말이 이렇게 함부로 날뛰지 않고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다가 씌우는 그러한 쇠나 나무로 만든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소가 함부로 뛰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도구가 재갈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도구를 우리 성도들의 어디에다가 물리라고요? 재갈을 어디에다 물리라고? 입에, 혀에 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죄를 짓기 쉽고 가장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넣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혀예요. 우리의 입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마치도 말의 재갈을 물리듯이, 소의 재갈을 물리듯이 여러분 경건한 말로,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 생활을, 구별된 언어 생활,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말로서 격려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단편의 책이나 아니면 시집을 쓰는데 하루 내가 쓰는 언어가 시집 한 권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드냐면 우리가 하는 그 시집 한 권의 시집이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싶은 그러한 시를 쓰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내던지는 그러한 시를 쓰는가.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은 시를 쓸 수 있는 언어 생활, 성숙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할 때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헐벗고 외롭고 눈물 짓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추석 명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과거에는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살펴보고 손잡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절 27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자기를 지켜.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가지 말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족을 쫓아가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보배로운 신앙, 보배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살갗에 타두를 새기듯이 아니면 우리의 목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실행되어질 때, 실천될 때 그 삶이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섬기고 나누는 사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 원하고, 언제인지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모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